할렐루야.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닮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아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세금도 내시고 자,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만 데리고 가는 걸 보면서 좀 자신들 안에 뭐 베드로가 크냐, 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뭐 이런 얘기부터 아니다, 뭐 올라간 사람만 다냐, 우리도 뭐 이렇게
큰 사람이다, 사랑받는다, 뭐 이런 이제 뭐 논쟁이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제자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부분이 함께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서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경쟁에 관련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입성에 관해서까지 문제로 이 어린아이를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성인으로서 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뭐 시간 여행을 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자, 주님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춘대요. 우리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자기를 낮추던가요? 이 아이가 이제 알만큼 안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그렇죠? 자기를 낮추죠. 배워야 된다. 나는 잘 모른다.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알만큼 안다. 자, 이렇게 생각한 때부터 이제 교만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배워야 돼. 더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겸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겸손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했다. 그런 마음 들면 역시 겸손 없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임을 늘 깨닫는 것. 그게 곧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유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제자들끼리 경쟁을 해요. 왜 경쟁을 합니까? 내가 더 아는 게 많다. 내가 더 공로가 더 많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인정해 준다. 난 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해지는 거죠. 자, 이런 교만은 결코 천국 백성 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곧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거는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좀 달라집니다.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자, 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어린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왜 교회라는 이제 그런 제한된 의미를 사용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꼭 교회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 안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다 보면은 큰 자들만 있는 경우가 있죠. 큰 자들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잘합니까?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돈 잘 쓰고 말을 매력적으로 잘하면 마음이 잘 열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그 작은 자가 보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런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크면 커질수록 사실은 이 작은 자는 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건 비단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아.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죄값이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주변부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자,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병이어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냥 5,000명 모인 사람 다 먹고 살면 그럼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실족할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오병이어로 실제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으면 4,997명 또는 4,998명은 굶어야 돼요. 두세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가 있어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옛날과 지금 오늘날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식량을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많은 식량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풍요들은 정말 우리 현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굶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정치적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폭압을 경험하고 불의를 경험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자,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 발, 눈 다 얘기가 나오는데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정말 뭐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치열하게 죄와 싸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하루하루 선택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늘 지옥불과 또 영생 이 두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이 하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축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안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저희의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서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분별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며 그들로 하여금 잘 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며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사 하나님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영적으로 눈 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통과 또한 주님께서 그 복의 문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모든 고통과 건강의 어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역사하시는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